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그들의 생각을 아노라.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한번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12월 6일 날 그러니까 12월 6일 큐티 본문 제목이에요. 그리고 본문 말씀이었어요. 큐티를 쭉 계속 해 오신 분이라면은 또는 지금 신명기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죠. 신명기가 어떤 거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던 애굽 땅에서부터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같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종으로 살고 있던, 종살이 하던 애굽 땅,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에서는 원래는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또 단 하나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은 내게 자손을 줄 것인데 그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 만큼 하늘의 별만큼 많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땅 눈으로 보는 곳,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지구의 인구의 인구를 한 얼마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한 6천만? 그쵸? 옛날에 4천만 그랬는데 지금 좀 더 늘었을 거예요. 그쵸? 그 북한까지 따지면 6천만에서 7천 정도 되겠죠. 그쵸? 7천만 정도 되는 인구겠죠. 그 중국은 한 몇십억? 1억. 일본 사람들 인구만 1억이 넘는데요. 중국은 3, 40억이 넘죠. 그쵸? 그죠? 이 전 세계의 인구를 따진다면 수십억 명일 거예요. 수백억일 수 있겠죠. 그쵸? 그 많은 인구들. 물론, 아브라함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니까 그때에는 인구가 좀 덜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너를 통하여 내게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을 줄 것이고 그 자녀들은 모래알처럼 많은 그렇게 자녀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보고 땅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켜가시는 그 과정, 그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와 땅을 약속을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굴과 그 주변 밭을 샀어요. 그 주변 땅을 샀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땅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2명이 있었죠. 첫 번째, 그 아내의 종으로부터,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와, 그리고, 결국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고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아브라함 때에는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디까지만 봤어요? 자기 그냥 2명의 아들과 그리고 돈 주고 산 그것도 아내를 장사하기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샀던 굴 외에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눈으로 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믿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은 어떻게 해요?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을 자녀들을 보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한 명의 자녀, 믿음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삭은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보세요. 이삭은 몇 명의 자녀를 낳았죠? 2명의 자녀를 낳았죠. 그렇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렇죠? 좀 뭔가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누굴 택하셨어요? 에서가 아닌 첫째가 아닌 둘째인 이 야곱을 택하셔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형 에서로부터 쫓겨서 어떻게 해요? 그의 엄마의 형제였던 오빠인 라반에게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그 라반을 위해서 일하고 그의 딸들인 누구예요? 리브가와 라헬을 얻게 되죠. 아니, 리브가가 아니라 라헬과 레아를 얻게 되죠. 라헬과 레아를 얻게 되죠. 그리고 라헬과 레아의 종들을 통해서 그 모든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던 거예요. 12명. 그래서 12지파가 되어진 거죠. 야곱의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자녀들 중에 유다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라 부른다는 건 유다인이라는 뜻이에요.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이 약속된 땅을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늘어나요. 그래서 70여 명 정도가 애굽 땅에 그 지역에 기근이 일어서 요셉 얘기 아시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돼요. 한 70명 정도가. 근데 이제는 그곳에서 40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종살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손님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종이 되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신 것, 이게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목전에 바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목전에 바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고 40년간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도하는 그 길의 인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신명기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는 끝내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함께 본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그들의 생각을 아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니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을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이미 나는 알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이제는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을, 다른 신을 찾을 것을, 다른 하나님을 섬길 것을 어떻게 해요? 안다라는 얘기예요. 안다. 그들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녀들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이루어져가는 그 바로 순간, 바로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들의 생각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이미 알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면은 어떠할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기고 그들의 악행으로 행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큐티 말씀을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허락하셨을까? 결국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다른 신들을 찾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면서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과정을 통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목전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은 불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기준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보았죠. 40년의 생활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 보세요. 새벽마다 만나가 이슬처럼 땅에 내려요. 그럼 아침에 나가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이슬 같은 그것을 말라버린 그것을 이렇게 걷어오는 거예요. 마치 밀가루처럼 생긴 그것을 가져다가 음식을 해 먹어요. 그렇죠? 매일 하루의 습관이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가서 만나를 따와서 그날 먹을 걸 준비해요. 그렇죠? 아이들이야 물론 이제 노는데 열심히 놀고 하겠지만 어른들의 기본적인 일은 뭐예요? 농사를 짓질 않았어요. 광야에서는요. 그렇죠? 뭘 했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하는 일은 딱 그거였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다가 이게 움직여.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뭐 해야 돼요? 이제 이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자고 생활하던 그 공간을 정리를 해서 이제 이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그곳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이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동하는 것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동안 구름기둥이 이동했다, 1시간 동안 이동했다, 섰어. 그럼 그곳에서 그냥 장막을 다시 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는 동안은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낮이 아니라 저녁 때 불기둥이 있는데 그 불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열심히 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낮에 40도 이상 올라가는 더운 곳이에요. 그렇죠? 이 구름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떼약볕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름기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에요. 이 불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추워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갈래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의 생활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가장 초점, 가장 중심으로, 가장 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였겠어요? 노는 거? 즐겁게 사는 거였겠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단 하나였어요. 성막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막에서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막 먼 곳에서, 집에서 먼 곳에서 막 놀다가도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이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짐 싸야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다가도 어떻게 해요? 불기둥이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지고 짐 싸야죠. 따라가야죠. 오로지 광야에서의 생활은 어떤 삶이었어요? 성막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은요,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40년간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의 삶이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중심이 되는 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이제 어떤 사회가 되어집니까?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 정착하여서 무엇을 해야 돼요? 농사를 짓고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지은 땀을 흘려서 얻은 소출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추라기를 먹을 때는 몰랐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것만큼, 많은 노력을 하면 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자기가 쌓아놓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가 새벽마다 나가서 가져오기 귀찮으니 한 이틀, 3일치를 많이 가져다가 창고에다 쌓아놓고 냉동 보관을 잘 해가지고 이거를 먹으려고 해도 만나는요, 단 하루만 먹을 수 있었어요. 가져온 그 만나는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나고 썩어버려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그 만나를 거두러 새벽에, 또 햇볕이 나면은 말라버려서 없어지기 때문에 햇볕이 나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들로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그 만나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고 어떻습니까? 많은 소출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창고에다 모아드리고, 그 창고에 모아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부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그 구름만을 바라보던, 그 불기둥만을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죠? 햇볕이 나기를 기다리고,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햇볕과 그 불을 주관하는 그 가나안에 신이 있었어요. 바알 신, 아세라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어야죠. 그래서 비가 와야 되고 햇볕이 나야 되고 태양신에게, 비신에게, 땅신에게. 왜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불을 축적할 수 있으니까. 내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그것을 얻어내야 하니까. 왜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오히려 광야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과 평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고요. 하나님 가시면 따라만 가면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안전하게 사는데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근데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땅을 많이 차지해서 농사를 많이 지어서 씨를 많이 뿌려서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두어서 창고를 넓게 크게 만들어서 많이 모아놔야지 내 안전함과 내 평안함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광야에 있는 동안은 그나마도 모세를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를 보았고 광야에 있는 동안은 그래도 그나마도 불기둥을 봤어요. 구름기둥을 봤어요. 근데 이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들은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볼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에게 주고 때에 따라 철에 따라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율법을 낭독해라. 라고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해 노래를 써서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라고 했어요. 노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의 노력과 너의 힘과 그리고 그 태양과 비와 땅과 비옥하게 하는 그 가나안의 다른 신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노래로 써서 가르쳤던 거예요. 왜요?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길래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줄을 알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붙잡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제는 모세가 떠나고 그 여호수아 그 후계자에게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로 통하여 이스라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왜 그렇게 강하게 자꾸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면은 자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였을까요? 예쁘게 생겨서? 무언가 잘 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는 건 단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처롭게도 어찌 보면 참 하나님 불쌍하다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우린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 앞에 복이, 이제 너희 앞에 저주가 놓여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복과 그리고 저주가 너희들 앞에 놓여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결단하라. 결단하라.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은 그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결단하라. 자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가 버리시지 못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십니까? 그것은 너희 앞에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길이 놓여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 여러분들 사랑을 해보셨나요? 연애도 못 해봤어요? 응? 사랑은 혼자서 하나요? 어떻습니까? 물론 혼자 하는 사랑도 있어요. 그 혼자 하는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혼자 하는 사랑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해도 해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 그게 전부일까요?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매일같이 거역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길 놓지 않죠. 사랑하길 놓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돌아오길 바라고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사랑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이기 때문에 그냥 패역하게 망나니로 자녀들이 살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기에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녀에게 매를 들고 자녀에게 또는 어떠한 것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왜입니까? 자녀가 그 부모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기다리기 때문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버릴 줄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하여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 들으라. 라고 미리부터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고 싶어 하셨겠어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복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저주가 내리는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 저주하시고 싶어서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주는 우리의 결과예요. 우리의 삶의 결과예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벌써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내려주셨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축복을 주셨지만 결국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역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시기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때로는 버려두시지만은 그것을 기뻐할까요? 부모가요? 그렇지 않죠. 애달파하죠. 힘들어하죠. 하지만 그 힘듦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온전한 사랑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내버려 두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버려 두면 어쩔 수 없이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들으면은 내가 준비한 이 복들을 너희가 누릴 수 있어. 이 생명을 너희가 누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태양신을 섬기고 땅의 신을 섬길지라도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건 로봇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낙원에다 두셨겠어요? 하나님의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길 가운데에서 온전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세를 통하여 쓰여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으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십시오. 큐티를 저희가 하는 모리아 교회가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큐티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막 구름 기둥은 절로 가고 있는데 혼자서 광야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불기둥은 막 가고 있는데 떨어져 가면 어떡하겠어요? 말씀 보세요.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기에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시고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 다 함께